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복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 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에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4장의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게 됐는데 이 말씀은 3장의 1절에 있는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울의 집이 점점 약해져 가는 그런 모습들, 이제 몰락해서 사울의 이 권세가 이제 없어지는 이 마지막 과정을 오늘 4장에서는 말씀하고 있고 5장에서는 이제 다윗의 권세가 강하여져서 이제 남북 통일 왕국을 이루는 그런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울의 가정이 몰락해가는 가정 속에 3장에서 소개되고 있었던 사람은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울과는 사촌지간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었고 사울 왕 때에 군사령관을 하던 이 아브넬이 이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과정 가운데 왕의 권한을 넘어서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왕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소개하고 있고 또 사울 왕의 첩을 통관하는 그런 있을 수 없는 일들도 이루어가는 그런 정치적이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그 욕망을 탐욕을 마음껏 드러냈던 이 아브넬의 모습들, 그러나 그럼에도 그가 죽은 사건이 이제 3장 마무리하게 되는데 그런데 4장 1절에서 보면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래니라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이스보셋의 형편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보셋 그는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서의 그런 그 힘을 가지고 있었는지 자기 어떤 그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는지 생각해 보면은 전혀 그렇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아브넬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자기의 신하였던 이 아브넬에게 하고 싶었던 여러 가지 말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하 아브넬이 무서워서 말할 수 없었던 이 왕의 모습은 참으로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보셋 자신에게 볼 때는 그래도 그 아브넬이 있었으니 자기가 왕의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는 아마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이스보셋이 손에 맥이 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완전히 힘이 다 빠져서 쇠진해서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낙심을 넘어서 완전히 절망스러운 상황 속 자기가 지탱해왔던 이 유일한 그 버팀목이 잃어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이스보셋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의 버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좀 지지해주고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하는 그런 버팀목들이 있는데, 세상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이 마지막 모습을 우리는 이스보셋을 바라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나의 버팀목으로 삼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권력 있는 사람을 버팀목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자의 주변에는 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내가 좀 도움을 받고 내 인생도 좀 세워보겠다 하고 그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많은 재물이 많은 사람들을 또 인생의 버팀목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죠.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뭔가 나를 결정적으로 도와줄 만한 사람 찾아 나서고 또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의지하면서 세상의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보편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거 눈치 보느라고, 그거 의지하느라고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사람 앞에 비굴해지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 재물 앞에 자기도 어찌할 수 없다고 스스로 합리화시키면서 불법을 이루는 일들 넉넉히 감당해내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이 한 나라의 왕의 초라한 모습들, 비참한 모습들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에게는 아브넬이 자기 인생의 자기 왕위의 버팀목이었었는데 그 버팀목이 없어짐으로 인하여서 손에 맥이 다 풀려나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왕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본다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아브넬이 자기의 버팀목을 잃어버리고 나서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또 이용하는, 오히려 그것을 자기 자신의 출세의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기회주의자들이 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왕 이스보셋과 같은 지파, 베냐민 지파의 사람인데 레갑과 바나라고 하는 형제입니다. 이들은 이제 왕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또 자기의 이 나라가 몰락해가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인가 그들이 생각해 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우리가 충성하는 것이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살아남을 일이고 그것이 우리의 자리를 세워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군대의 지휘관이었으니까 결국 하찮은 사람은 아니었을 텐데, 그런데 그들이 지금 자기들이 섬기던 이스보셋을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또 마침내 그것을 죽이죠.
그리고서 이 왕을 죽임으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들이 이제 그 왕의 머리를 가지고 다윗에게로 갑니다. 그래 하면은 다윗이 자기 자신들을 인정해주고 자기들의 삶의 새로운 자리를 세워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레갑과 이 바나가 결국 자기들의 계획대로 이스보셋을 죽이고 머리를 가지고 다윗에게로 밤새도록 달려갔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들은 자기들의 그 무덤을 파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다윗을 찾아간 이 레갑과 바하나는 자기들이 행한 일을 두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서 원수를 갚아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다윗이 자기들과 같은 생각을 하면서 기뻐 그들을 맞이해 줄 줄 알았던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전한 이 아말렉의 그 청년을 죽였던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들의 그 의로운 사람을 죽이고 온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악행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들을 오히려 책망하고 결국 그들을 죽였던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회주의자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이 두 형제를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데,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한 방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두 사람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두 사람을 보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래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여 늘 나와 동행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상황들 속에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길들만은 찾아서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그것은 결코 선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아닌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때로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잘 이루어진 것 같고, 때로는 성공한 듯한 그런 과정 가운데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신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 기회주의자와 같은 그런 사건들, 상황들, 그 속에서도 우리가 더욱더 신실함으로 또 우리가 더욱더 의로운 삶의 자리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오늘 또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은 여전히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의 모습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버팀목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장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나의 유익의 유불리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스보셋의 목을 가져온 레아가 바하나를 처형하는 다윗의 모습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보셋을 죽였다고 하는 것은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분명한 사건인 것은 맞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믿음으로 해석한다고 해서 참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그것은 이 레갑과 바하나의 생각과 동일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충분히 보였던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사실 다윗은 이번뿐만이 아니죠.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닐 때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이 왕위를 세워줄 것을 신뢰했던 다윗은 스스로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이지 않았던 그런 두 번의 사건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스보셋의 머리를 베어온 사람을 처형함으로 인하여서 나는 결코 불경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스스로 이루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다윗다움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다릴 수 있는 이 다윗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 누구라도 죽이려고 했었던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아들 요나단이 자꾸 다윗을 도와주니까 요나단조차도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었던 그런 사울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정권이 피를 불렀으므로 결백하지 못했다면 다윗은 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결백한 좀 의로운 그런 과정들을 이어나가고 왔던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바라보며 살아갔던 이 신앙인의 모습, 이것이 오늘 과연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라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살 것을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도 진정으로 이 시대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의 모습이 과연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사람들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사는가? 그렇게 산다가 누가 알아주기는 하느냐? 이야기를 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을 위한다는 생각에 사울과 그의 아들 이스보셋을 죽인 이들 기회가 있다면은 그것을 자기의 유익으로 삼으려고 했었던 그런 모습들, 그러나 결코 그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었던 것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 사람의 모습들을 보았는데 여전히 이스보셋, 세상의 사람을, 아브넬을 자기 자신의 왕위의 버팀목으로, 인생의 버팀목으로 삼았었던 어리석은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호시탐탐 기회만 있다면 그 기회를 잡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이 레갑과 바나의 모습도 오늘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가 하면은 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갔었던 다윗의 모습도 오늘 우리는 보았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는 어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비록 당장에는 힘겹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새롭게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기에, 우리가 부족하기에 우리의 인생의 버팀목이 반드시 필요한데 무엇으로 우리의 인생의 버팀목을 삼아야 할지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세상 속에서의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 오늘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만을 우리 인생의 버팀목으로 삼으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하늘의 지혜를 얻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실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거룩하고 선한 믿음의 길을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끄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조급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삶의 방식을 채택하지 아니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진실됨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믿어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